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
주의 발 나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이유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을 포개고 내 발에 나의 발 포개고 나 주와 함께 듣고 주와 함께 살리라 또 주의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 포개고 주의 발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듣고 주와 함께 살리라 도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거듭나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소리없이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없을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를 주하니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제 이름 높이며 주의
주의 영광 버리고 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피 밀어내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또 그 계획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또 그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이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각자 있는 삶의 자리를 통해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사는 아버지의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사오니 오늘도 주의 영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모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배자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안이 그대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주님께 찬양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이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평강이 임하여 주시고 또 예배드릴 때 또 찬양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삶의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한 시간이 거룩한 시간 또 이 한 시간이 기쁨이 넘치는 시간 이 시간이 생명이 살아 숨쉬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한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물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거듭내 마음과 정성 다해 출발하나이다. 염려하지 않아도 있을 것 오직 주의 얼굴 향해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나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사랑합니다. 주에게 원하는 하실 것이니 주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17년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57년의 인생인데 57년의 삶을 살면서 이제 어떻게 이 인생을 마무리할까를 곰곰이 생각하겠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나안에 와서 이제 정복을 하면서 또 땅을 분배하면서 다음 세대를 보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고 나서 그 이후에 다음 세대를 보면서 정말로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지 정말 강력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온 지 제가 17년이 됐는데 캐나다에 와서 캐네디언 교회를 보니까 캐네디언 교회도 마찬가지로 참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캐네디언 교회는 있지만 다음 세대들이 없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이 신학교를 가지 않고 또 신학생이 없으니까 목회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나이 드신 분들만 있고 또 젊은 세대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10년, 20년 후에 이제 캐네디언 교회가 어떻게 될지 참 많이 걱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캐나다에 있는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학생들이 좀 많이 있는 교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지만 또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중심인 교회들은 다음 세대들이 참 많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조국 교회의 다음 세대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다음 세대들의 기독교 인구가 3%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한국의 어떤 미래, 한국 기독교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국과 캐나다와 지금 전 세계의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 신앙 교육 때문에 참 모두 다 참 그 신앙 교육을 위해서 아우성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3장에서는 지도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유언의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24장에는 백성들을 모두 불러서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마지막으로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여호수아는 다짐받고 또 다짐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지금 24장에 보면은 백성들의 다짐을 3번이나 받습니다. 무려 3번이나 받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미 벌써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의 신들을 접하는 것을 지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나안의 그 종교 문화는 어떠했냐면은 바로 다신의 문화였습니다. 다신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신을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이 백화점식으로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자기들이 필요한 신들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고 말하고 하니까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며 다른 신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한다고 하면 얼마나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3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몰래 들여왔던 그런 신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퍼뜨린 자들이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알고 다짐을 시키고 또 다짐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 그 고별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 첫째는 바로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것이 마지막 고별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하고 같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바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를 합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12장부터의 내용인데 우리가 한번 그 역사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아주 열심이었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그 가정에서 자란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많은 다양한 신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으로 지역적으로 보면은 이라크,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쪽에 있는 바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 근데 그 거리가 무려 지금 한 2,000km 이상이 되니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근데 그 거리에 순종하고 이 아브라함이 떠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아들로 선물로 주시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주십니다. 이제 야곱은 12명의 아들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7 족속을 무너뜨리고 17년 동안 살면서 이제 그 땅을 분배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17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하셨으며 이제 땅을 분배했다. 이제 이렇게까지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선포합니다. 자,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신들을 섬겼던 것, 또 애굽에서 섬기던 그런 신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너희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조금 깊은 생각으로 선택해서 섬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그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까? 그리고 17년 동안, 그러니까 합하면 57년이잖아요. 이 57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여호수아는 좀 똑똑히 본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보기에 만족스럽지 않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거든. 지금 바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좀 당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좀 깊게 생각해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40년 동안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참 광야에서 어렵게 힘들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할 때 가나안 문화에 정착을 하게 될 때 어떻게 정착을 하게 됐습니까? 바로 그 정착에 필요한 기술들을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전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문화는 바로 종교 문화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화는 종교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화를 배우면서 종교까지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알 신앙을 배우게 됐고 바알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함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니까
결국 자연스럽게 우상숭배에 빠져들었고 그들이 믿는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는 맹목적인 순종의 종교가 아닙니다. 순종의 행위가 아닙니다. 어떠한 종교가 있을 때 이 종교가 정말 참 진리인가를 우리가 판단하고 받아들여서 그리고 그것이 확실히 깨닫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왜 유일한 신이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100년 전에 한국은 어떻겠습니까? 100년 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조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 강대국들에게 한국은 동네북 신세였습니다. 중국에게는 아주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하였고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게는 어떻습니까? 일본에게는 35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러시아, 아니 또 미국, 이런 강대국들에게는 철저하게 한국은 이용당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복음을 허락하시고 또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조금만 우리가 공부해 보시고 또 한국의 역사를 조금만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완전히 아주 폐허가 된 나라였습니다. UN 16국 나라들이 한국을 지원하며 한국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 많은 나라들에게 정말 도와주는 그런 나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도 참 긴 세월인데 100년도 긴 세월인데 44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17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또 거기에서 땅을 분배봐서 이제는 주인 노릇하며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살게 해주신 것을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해 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의 호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김은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너희 조상들의 신을 섬길 건지 아니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길 건지 바로 오늘 택해라. 영어 성경에는 this day, 그냥 지금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은 바로 지금
현실을 어떻게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이 기회가 올지를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마음을 오픈하고 그것을 잡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상황은 연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아야 되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조금만요 나중에요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 결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신앙인의 삶은 내일로 미루지 않고 지체하지 말고 지금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지금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내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지금 여호수아는 결단하면서 백성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간곡하게 외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응답을 합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응답합니다. 우리도 다 압니다. 우리도 다 봤습니다.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의 민족을 돌보신 것도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요.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 다 압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떨쳐버리신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응답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이죠. 세 번의 어떤 그런 고백을 듣고서야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언약이 바로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이제는 완벽하게 치워버려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로 향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타라는 말이 뻗다, 느리다, 기울이다라는 말인데 이 나타라는 말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동사하고 같이 이게 연결이 되면은 어떤 뜻이 되냐면은 바로 마음이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돌아서는 것. 자, 어떤 마음이냐? 바로 이방신을 향했던 그 마음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마음이 돌아서는 것이 바로 이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숭배로부터 마음을 돌아서서 신앙을 갖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로 너희들의 마음을 향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24장은 바로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가 광야 40년과 이제 가나안의 17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결론하며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대충 섬기지 말고 좀 깊게 생각하고 섬겨라. 그리고 바로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당장 지금부터 시작하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완전히 물질적 가치에 온 세상이 지배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의 문화와 같이 풍요와 다산의 어떤 그런 신들에 우리가 점령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없다면 결국 다음 세대는 금방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29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참, 이 짧은 말씀인데, 짧은 문장인데, 여호수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근데 여호수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이다. 그런데 모세 앞에도 늘 수식어가 여호와의 종인데, 그것을 카운팅해 보니까 24번이 붙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이 본문에 딱 한 번 붙습니다. 여호와의 종.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고 모세의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도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수아도 모세의 종이라는 같은 칭호를 해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수식은 사람이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어떤 수식어를 붙이시고 싶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를 부르신다면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여호와만을 섬기시고 또 여호와만을 깊게 생각하셔서 오늘 선택하셔서 모든 분들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수식어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이름 앞에 붙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우리가 즉흥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깊게 생각하며 또 지금 이 순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또 우리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제아래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어질게 영광의 생각을 마주하니 손이 괴로운 나의 길을 걷는다요 주님께 모든 맡기리여 내 승리의 모든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주만을 제아래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이제 나를 맞이하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강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때가 참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것임을 우리가 또 한번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또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확인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성일기 모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영성일기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헌금 영수증을 이제 발행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2020년 동안 헌금하신 내용을 영수증으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꼭 생각하셔서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특히 케냐에 계신 윤수한 선교사님, 베트남의 이은호 선교사님, 캄보디아 김성태 선교사님, 미션 밴쿠버 선교단체를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